우리는 기독교의 최고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독교에서 빠지지 않고 이방 종교들이 모방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천국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천국과 우리가 말한 천국은, 우리는 실상을 실제로 하늘에서 오신 분이 가르쳐 주셨고, 또 이방 종교들은 천국도 없어요. 없는데 천국 지옥을 이 교리로 그냥 만들어 놓은 이유가,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간다. 근데 불교는 극락이라고 말하죠. 좋은 데를. 성경에 극락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사람, 나온다고 하는 사람 들어봐요. 크게 들어요. 이렇게. 예. 세 분. 이쪽에는 하나도 안 들어요. 자, 다시 한번 성경에 극락이 나온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바로 칸닝했어요. 그러면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다수로 결정할까요? 나옵니다. 성경에 극락이 나와요. 나오죠. 나오는데 이 극락이 한문풀이로 하면 천국이에요. 근데 불교는 내세가 없습니다. 내세가 없는데 왜 만들어 놓은 거 하면, 그들은 윤회설을 주장하잖아요. 짐승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죽어야 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띠를 이야기하잖아요. 12짐승을 그 띠로 삼고 말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띠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동양의 우리 한국의 풍습으로서 언급은 할 수 있지만은 그 띠가 잘못되어 가지고 막 하면서, 여자들은 말띠, 잔나비띠예요? 말띠가 말띠죠. 잔나비는 원숭이? 예. 그러니까 저같이 연연하지 않으니까 잔나비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띠를 어떤 사람은 나 내년에 아이 가질래. 말띠, 지금 나면 말띠 돼.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굉장히 연연한 거죠. 그러면서 말띠는, 남자는 괜찮은데 여자는 말띠면 안 돼. 막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말하는 사람 보면 맞아 막 그래. 그러면 여자들은 뭔 띠가 좋아요? 이런 희망한다면 양띠요? 온순하게? 호랑이띠? 그러니까 그만큼 안 드는 것만 못한 것이 있잖아요. 안 드는 것만. 가짜는요, 언젠가는 다 표시가 나요. 깨맞춘 것은 이 부속하고 다른 부속을 맞춰서 하면 언젠가 드러납니다. 퍼즐을 맞출 때 처음에 맞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틀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하나의 시스템.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통합적인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성경을 주신 거예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다 짝이 있다. 이사야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짝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이 톱니바퀴에 모든 체인이 돌아가듯이 착착착 맞아서 돌아가요. 근데 이방 종교인, 특별히 불교 같은 경우는 내세가 없거든요. 내세가 없는데 왜 내세가 있냐? 동양의 최고의 철학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세가 없으니까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거예요. 종교의 3대 요소, 첫째 역사성, 두 번째 내세관, 세 번째 지지. 지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성에 지지를 해주고 좋아 막, 그 다음에 내세관이 있어요. 내세관이 없으면 종교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세관을 만든 거예요. 만들다 보니까 무엇을 만들었냐면 윤회설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원리 자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또 죽어서 살아날 때 사람으로 살아나야죠.
이게 기독교 진리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설득을 시켜서 그 이제 말자는 사람에 의해서 강화를 해요. 교육을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맹목적인 사람들은 그래 맹종한 사람들 그렇죠. 근데 논리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악한 자는 하루살이로 태어난다 이런 말도 있어요. 하루살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닌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으로 출발한 우리 인간이 아주 멍텅구리를 만들어버려요. 어느 정도 멍텅구리를 만드냐? 그 진화론을 만들어 놓고 그걸 실상인 양 가르쳐주고, 썰은요 어디가 썰이에요? 가설이다 이거죠. 이 다인 전기를 읽어보면요, 다인이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막 이런 차원 속에서 한 것이 아니라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면서 그 원숭이를 보는 거예요. 밀림지도에 가서. 그러니까 정말 야 너무나도 사람 같다 해가지고 거기에 논리적으로 쓴 거예요. 써서 그도 신학을 했습니다. 또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막스도 신학을 했어요. 찰스 다윈도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사회자 공산주의 칼 막스는 이 공산주의를 만들고 사회주의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이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막 옹호해주고 막 띄워주니까 거기서 잘라버릴 수 있는 그 담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박대선이란 말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라고 하죠. 그 남산교회 장로였어요.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 병들어서 골골골하고 오늘 내는데 우리 이모 할머니, 우리 아버지로서는 처이모예요. 홍수방도 그 부흥회 좀 갔다 오지. 그래서 이제 부흥회가 뭐냐고 했더니 부흥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라고 해가지고 보냈는데, 이 한강 뱃사장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예배 드릴 때 뱃사장에 그 모래 빛난 거하고 앉아서 또 하얀 옷 입고 막 이때 집회했을 때 정말 천국이 따로 없다 할 정도로 그 햇빛에 반사되어진 빛하고 옷하고 막 어울려져 가지고 굉장했대요. 그 당시 침례교가 전체 교회가 17개인가 됐어요, 한국에. 근데 이 전도가는 그 몇 개가 되냐면 475개인가 됐어요. 475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왜 서울로만 다 올 수가 없으니까 단삼 오라고 하느니 당신이 돌아다니면서 순회전도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다 지역마다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부천 소사에 크게 하나 있고, 저 덕소에도 있고, 그 경상도에 기장이라는 데 있잖아요. 거기 세 군데가 최고 본부격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예요.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을 또 만들어서 제품도 많이 나왔잖아요. 스타킹, 뭐 간장 이런 이불, 굉장히 그 제품들이 좋아요. 그 덕소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도 그 유경 사업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분 부인하고 나 박사 공부하면서 했던 저하고 같은 동기예요. 그래서 박태선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그랬더니 그 처음 모임에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처음에 그렇지 않고 그 옆에서 막 띄워주니까, 그래서 그걸 본인이 잘라버려야 하는데,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나바도 안진맥이 일으키니까 거기에서 막 하늘에서 두 신이 내려와서 그랬다. 막 신이라고 하고 송아지를 잡아서 막 제사 지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때 여러분 나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막 아닙니다 하고
거기 제사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우리를 보내서 그렇다고 하면서 막 이 부끄러운 이것을 그렇게라도 하지 안 되기 때문에 옷을 막 벗어버리고 그 가슴도 막 보이고 여러분과 똑같지 않느냐, 성적이 똑같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신이냐? 신이 아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막 해서 그때 단호하게 자른 거예요. 그 주변에서 분위기가 막 띄워줄 때 이때 조심해야만 됩니다. 띄워줄 때 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것을 인정해주고 또 그 이슬이라고 하는 성령 이슬이라고 인정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묵인했어요. 묵인하니까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들끼리 막 그를 받들어주기 위해서 조직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졸지에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찰스 다윈도 그런 꼴이에요. 본인은 그렇지 않는데 주변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 막 기립박수 해가지고 우레치는 박수가 나온 거예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지만은 이 현실성과 이 학문적인 것은 어떤 논리가 안 된다. 증거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증거는 뭔가 제시를 해야 하는데 이 원숭이가 지나서 그렇다라고 해서 이때 학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기립박수하고 그때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교과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 여기에서 정교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 가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서 그 세대들이 정권을 잡고 그 모든 통치기를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나라가 이상하게 되어진 것처럼 여기에서 찰스 다윈이 그런 경우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원숭이는 분명히 원숭이인데 논리대로 말하면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은 개구리가 원조가 뭐예요? 개구리예요? 올챙이에요? 올챙이요? 개구리요? 개구리죠. 개구리요. 근데 개구리가 알을 까면 뭐가 돼요? 올챙이 되죠. 그러면 올챙이가 나중에 또 개구리 돼야 한대요? 어떻게 됩니까? 진화돼 가지고 진화를 그때 쓰는 거예요. 아래에서 꼬리가 돼서 나와가지고 꼬리로만 이제 모든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럼 물에서만 삽니다. 다리가 4개 나와요. 다리가 나오더니 나중에 어느 날 순간에 꼬리가 없어졌어요. 어느 날 펄쩍해서 점프해서 육지로 올라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개구리가 또 자기 같은 아이를 만들려면 개구리를 낳아요? 또 알을 낳아요? 알을 이게 반복이 계속.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해토픽 가운데서 사람이 원숭이 새끼 낳았다고 하는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진화됐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거죠. 믿는데 우둔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으로 만들어 놓고 지식을 더해줬는데 이 가설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가르치니까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진화됐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잖아요. 돌잔치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털이 뭉실뭉실하고 이렇게 걸어다니 네 발로 다니다가 잔치를 했다가 꼬리가 없어졌다고 막 떡잔치 하든지 잔치하든지 그러다가 나중에 털이 다 빠졌다고 하고 나중에 2발로 걸어다닌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축제 그때마다 잔치가 한 번씩 일어나요.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 또 지인들 가운데서 원숭이 새끼 낳았다고 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남자든 여자든 사람 새끼 낳잖아요.
어린이를 낳잖아요. 유아기, 영아기를 낳잖아요. 그래 이렇게 나서 성장기 수에 따라서 자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요, 동일하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타나요. 미국은 그래도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창조론, 진화론을 같이 배워서 선택은 너희들이 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택의 기회가 없어요. 무조건 진화론. 교회에서 배우더라도 진화론 쓰면 완전히 다 낙제. 그 다음에 창조론 쓰면 낙제. 진화론 써야 맞았다고 하고. 그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던 유년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다 가르쳐 믿고 있던 것이 학교만 갔다면 진화됐다고 하니까 이것을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가르쳐서 너 학교 가면 이런 거 배운다. 미리 가르쳐줘요. 현숙한 여인은 이거 가르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집사님은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아니면 미숙한 여인이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진화론은 잘못됐다. 너 유혹받지 말아라. 이거 가르쳐줘요.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때마다 안 가르친 것이 어떻게 하냐면 벌써 자리를 잡아버려요. 밭을 곡식이 자리 잡고 완전히 이 풀이 잡초가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다 털을 곡식이 다 잡아야 해요. 모든 것을 다 장악해야 해요. 곡식이. 근데 조금 방심한 틈을 통해서 뭐가 자리를 잡아요? 거꾸로 곡식이 초토화되고 풀이 완전히 장악해서 곡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정도로. 기독교에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창조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배웠던 것들이 계속 자리 잡아서 나를 장악하고 내 생각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해 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진화론과 세속의 그런 잘못된 문화가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뿌리를 내린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 워낙 세속화되었던 잘못된 이론과 진화론 막 이런 것들이 장악을 하니까 이제는 포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포기. 풀 매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거 언제 내가 매나? 이거 언제 매? 아니 포기하지 뭐. 워낙 많으니까 뿌리도 깊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서 끝까지 이걸 일궈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힘이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먼저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들에게 조기 교육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아이가 되었을 때 가르친 걸 철저하게 교육시킬 걸 일러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은 기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복음의 진리의 진수란 걸 알아야 합니다.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건 지옥은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게 만드는 거고 천국은 어려운 가운데 세상에 살지만은 소망을 갖고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힘이 없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재림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약화됐어요. 약화되다 보니까 문의는 종교예요. 문의는 기독교예요. 근데 힘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생명의 힘이 여러분 어느 정도 강한 줄 아십니까? 산에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산에 다니다가 어느 쉼이 있을 때 딱 앉아서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이 큰 바위가 있어요. 그 바위에 싹이 나요. 소나무가 자라. 소나무 대진대학교 그 위에 그 산에는요 바위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 소나무가 자라가지고 자라면서 뿌리가 굳게 뻗으면서 쪼개져요. 쪼개지면서 한 3m, 4, 5m쯤 되죠. 나무가 바위가 쪼개지면서 뿌리에 힘에서 쪼개진단 말이에요. 앙코르와트 다녀오신 분 있을 거예요. 그게 붕괴됐던 것이 왜 붕괴되냐? 그 나무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 뿌리가 워낙 강하고 생석이 강해서 큰 대리석으로 만든 그 건물들이
뿌리가 들어가면 그 막 뒤집어 엎어요. 그 뿌리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완전 그 석조 건물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게 생명력이에요. 생명력이라고 한 것은 어떤 환경도 이겨내는 것이 생명력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조그마한 일 때문에도 아이고 나 죽겠어 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내가 조금 여유 있으면 이래서 저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두 번째는 생명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생명을 얻는 것은 낳으면 생명체가 되어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근데 낳는다고 해서 다 잘한 거 아니잖아요. 낳아가지고 일찍 죽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면역력이 약하고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 안 좋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래서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 영접하면 생명을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얻었는데 예수님 믿다가 환경 속에서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이런저런 사건 일들 때문에 모르겠다 뭐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코가 석전화 빠졌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지 막 하면서 완전히 넉다운 돼서 주님 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왜 그래요? 여러 가지 개개인마다 이유가 있지만은 거기에 근본적으로 본다면 생명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도 저렇게 해도 살고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가 아니라 호열자 시대 콜레라 그런 시대에도 그 장사 지낼 사람이 다 동네를 쓸어버렸어요. 그래도 살려면 살더라.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해야 하네요. 그런 가운데 살려면 살더라 이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추상 치를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도 그 살 사람은 살더라 이런 말이 있듯이 생명력이 이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흑사병이 그 유럽에 번졌을 때 제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신 분 있을 거예요. 이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장례를 치료하는데 장례 치를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썩은 냄새가 난 거예요. 거기서 썩어가지고 더 이 바이러스 막 감염되고 그래서 이걸 치워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모든 이 병균 옮기지 않도록 그 알코올 처리 다 하고 모든 걸 다 장비를 가지고 이제 썩은 시체를 차에다 옮기고 이제 한쪽에 갖다 놓으면 거기서 불로 태우고 이제 이런 상황 속이었어요. 자원자를 하더라도 나 죽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느냐 그래가지고 자원자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자원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해보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 장비 가져왔냐 안 가져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시체를 옮기는데 당신 없어서 당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옮기기만 하면 되죠.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가서 시체 막 물 질질 난 거 갖다 딱 얹어 여기다 치고 차에다가 실은 거예요. 가서 또 하고 막. 근데 밥 먹으라고 하니까 때가 되니까 밥 다른 사람은 먹고 근데 그냥 안 먹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오늘 밤 죽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죽는데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무것도 차지도 않고 장비 없이 그렇게 하니까 내일은 못 올 것이다 했는데 그런데 오고 또 감당하고 해서 한 달 동안 막 계속 이상 없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검사를 한 거예요. 검사했더니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엑스를 찍어봤더니 거기에 반경 1m가 완전히 균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얗게 다 죽어버리고 대는 순간에 그 1m 반경이 다 죽었는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직업이 뭐냐 물어봤는데 그냥 농부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먹냐 음식 먹는 것도 별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루에 일과를 제시해봐라. 그랬더니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데 내가 하루에 그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내가 항상 읽다 보니까 암송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나는 어떤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이 움직인다.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 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 말이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는 일과를 말하기 전에는 무엇을 먹었느냐, 직업이 뭐냐 다 이야기하는데 별다르게 그렇게 죽을 이유가 없는데 세균들이 죽을 이유가 없는데 일과를 이야기하고 하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고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고 거기에서 힌트를 잡고 이 사람은 생명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시구나. 이걸 알았다 이거죠.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살았어요? 왜 그 사람이 장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았느냐? 생명력. 따라서 합시다. 생명력. 세상의 생명력이 아니라 예수 생명력이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기가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생명력이 이렇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이 생명력을 외면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력은 어떤 것이 진정한 생명력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시거든요. 그래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는 건 이게 생명이 아니에요. 국어 사전에 보면 생명이라는 뜻이 뭐라고 나오냐면 호흡하고 활동하는 기간, 이게 생명이에요. 국어 사전에서 가르쳐준 그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활동하고 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죽더라도 살고 죽을 수 없는, 이게 바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전식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인 설명을 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생명이 없다.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친 것들. 생명이 없으면 내가 학교 다니고 또 내가 자식 낳고 결혼하고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하냐? 저 미친 또라이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냐고요. 국어 사전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호흡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 시간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 다 죽잖아요. 그 다음에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어떤 사람은 주님이 살려줘서 살아난 나사로 같은 경우는 또 죽었잖아요. 이건 신유에 불과한 거지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인 거예요. 수없이 여러분에게 애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지옥을 만들어 놓고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거기에 던지느냐? 아니에요. 죽은 자를, 생명이 없는 자를 불 속에 던지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죽었으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손자든 죽으면, 지금은 화장 문화가 많이 대세이기 때문에 화구에 넣어서 한 줌의 재로 오잖아요. 한 줌의 재로 나오는데 그것을 나쁘다고 말해요, 안 해요? 미쳤다고 해야 하네요? 인간도 아니다고 말해요? 아니잖아요. 장례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나는 2번 죽일 수는 없어 해서 몰락을 쳐가지고 유령 아래 모셔놓고 집에 항상 여보 내가 당신 그 화구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당신 보고 그 살려고 이렇게 모셔놨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그 뉴스 나오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정신감정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생각하고 이건 믿는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그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불 속에 집어넣고 고통을 당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냐 이거죠. 죽은 자예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죽음이란 건 뭡니까? 분리됐다는 뜻이잖아요.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에요. 하나님 택하신 목적이에요. 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예? 확실히 말해보세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수없이 요사에 내가 지금 말하는 그 메시지 스토리를 좀 한번 생각하라 이거죠. 영광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찬송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본다면 그 말이 어떤 그쪽의 단어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인지배기듯이 이게 고정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것은요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따라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살아 있어야만 여러분 아버지가 최고야, 아버지 최고야 할 수 있지 죽으면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행복이, 죽었다고 한다면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받기 위해서, 찬송 받기 위해서 하면 그냥 노래하고 막 이렇게 떠받들어지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할 때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을 왜 에덴 동산이 무너졌습니까? 죄 때문에 무너졌죠. 그래서 죄 짓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따먹는 순간에 에덴 동산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엉겅퀴와 가시만 남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이제 말도 못하겠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그 말은 수없이 들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설교하는 맥을 잡아요. 맥. 그래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나오잖아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집 가운데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서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을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죄 가운데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 죄라는 것은 그 죽음이잖아요.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산 것이 분리가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적 죽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물리적인 죽음.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분리가 돼요. 생명이 있는 자 없는 자 분리되어서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생명이 있는 자는 남아서 하나님과 사는 거고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궁극적으로 함께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함께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다소 생활하면서 궁핍하고 어렵고 이런 거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고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 막 해야 하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우리 인간일 때 들지만은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복받은 삶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해지니라 나오면서 열왕기 상하 가르쳐주기를 그거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항상 형통하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이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은 불꽃 주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 것이 뭐예요? 죄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서 그렇다 방해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오늘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기억나요? 아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이 뭐냐? 바로 여기에서 귀신이죠. 귀신. 곡식밭을 방해하는 것은 잡초가 바로 방해하듯이 우리 심령의 밭을, 심령이 천국을 이루어야 할 텐데 이 천국을 방해하는 것은 귀신이다. 귀신은 마귀의 하수인인데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 다 범죄함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 것은 죄인데 거슬러 올라간 마귀다 이거예요. 에덴 동산이 무너졌습니다. 에덴 동산이 천국인데 그 에덴의 천국이 방해되어서 방해를 받고 무너졌는데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죄.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따먹었던 그 죄, 불순종의 죄. 근데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가 그렇게 유혹해서 그랬어요? 마귀.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여러분 심령의 천국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의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생활할 때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방해 요소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정말로 천국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방해를 받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방해를 받는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 사탄이고 가시적으로 볼 때는 죄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는 것은 이 땅에서는 죄 때문에 그렇다.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를 이겨야 안 이겨요? 침입해 들어오지 않도록 이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냈더니 야 하고 박수 쳐주고 역시 다르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막 해야 하는데 비난을 했어요. 귀신의 왕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내분이 강하여서 내분 서로 치고받으면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무너지겠느냐, 무너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쫓아내듯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방해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마귀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다른 것 가지고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평안을 가져가죠. 또 기쁨을 가져가죠.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취미생활을 재미있는 것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 명성이 있고 유명세를 달리고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대서특필 여러분 언론 방송을 통해서 유명세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 밖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쁨으로 받을 때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막 반대하고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하고 한번 우리가 요구하는데 다 내놔봐라 막 했을 때 누가복음 17장 10절 11절의 말씀 보면 20절 21절이네요. 거기 보면 무엇을 말이 나오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0절 한번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너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희락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구비 조건을 잘 갖춰놓고 내가 원했던 것을 다 쌓아놓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그에게는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임재케 도와주시고, 이것은 다른 말로 풀이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걸랑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 믿고 오직 주님이 다스려 주셔서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헌신들,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고 열심히 일하시고 또 참기도 하고 또 하기 싫은 것도 막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성질나고 나 혼자만 사냐 막 하면서 나중에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집사님, 참다가 뒤집어질 때 있냐고 없냐고. 이쪽에는 뭐 예광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어진 데만 예광교회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성경은요, 모든 인생 내비게이션으로서 다 나와요. 학문의 왕이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인간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문제를 다 만들어내서 문제를 아주 멋들어지게 계속적으로 내놓습니다. 근데 해답을 몰라요. 자기들이 문제 내놓고 해답을 몰라. 이건 온전한 문제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놓았어요. 자기도 죽고 자기도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신이 있는데, 철학자는 신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이것을 해답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철학자들이 문제 내는 것을 바로 성경은 모두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정의 천국, 심령의 천국, 교회의 천국, 모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암송 잘 알듯이 우리 김길랑 군사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오늘 특별 보너스예요. 이어준 데 내가 물어보려고 하다가 로마서 14장 17절 알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여기 의라는 걸 잘 알아야 합니다. 의, 평강, 희락, 여기는 모두 예수예요. 따라서 예수. 한마디로 줄여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 이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살렘 왕이요, 이 말이 나오죠.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기억나십니까? 멜기세덱. 히브리서 7장에 말씀 보니까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요, 의 나왔죠. 그 다음에 살렘 왕이요, 평강이죠. 그 다음에 희락이라고 나오죠.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이 세상의 기쁨 가지고는 우리에게 절대 행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내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다. 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쁨이 희락이에요.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예요? 희락. 여기서 이 보니까 사랑과 알아서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그럼 크게 해요. 이럴 때 희락이에요. 이건 기쁨이에요. 기쁨. 그럼 보세요. 그 의도, 예수는 하나님의 의죠. 또 예수님은 살렘왕이라고 그랬죠.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죠. 또 예수님은 기쁨이라고 그랬잖아요. 희락. 그래,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 예수 밖에서는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그 분명한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데 예수 밖에서 내가 막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예수 밖에서 내가 천국을 만나려고 하고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아예 단념하세요. 예수 안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안에서만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허송세월 보내지 맙시다. 여기서 해답 찾읍시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나는 막 주기를 좋아해서 내가 깨달은 거 거치지 않고 막 계속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준 것이 그냥 암기스토의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런데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일러주신 것이 의의 왕이요, 의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지. 로마서 3장 21절도 나오잖아요. 선자와 모세를 통해서 다른 의를 말했다. 그가 예수다고 그랬잖아요. 의. 그 다음에 살렘 왕이요, 이건 평강의 왕이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느니 내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 가르쳐줬던 예수의 그 희락. 그래 예수 안에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오게티 같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예요. 어떤 헌신의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까지 헌신해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제2차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 먼저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정말 예수 믿지 아니한 가정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주여 딸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 안에서만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가정 복음화가 되어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이 있을 때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먼저 그 맛을 봤으면 먹어보자고 하고 내가 먹어보고 내가 그 맛을 선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또 그렇게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직무유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또 다른 사람이 욕하고 싫다고 해서 내가 애면해서 내가 괴로워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가 체험되는 것이 말살돼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느 것을 택해야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맛봤던 것을 과감하게 전파하고 증거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제2여전도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우리 애관교회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맛을 봤으면 누구에게 가장 주고 싶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려고 하지 않고 그런다면 진정한 사랑인가를 볼 수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 이거죠. 오늘 2부 예배 설교 제목이 뭐예요? 사랑하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봤던 그것을 여러분 꼭 전해줄 수 있는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무엇보다도 다다음 주에 초청할 때 꼭 초청할 수 있는데 여러분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회장님 헌신 예배 끝나니까 시원해요? 안 시원해요? 시원해요? 이제 11월 달 되면 정기총회 하는데 아이고 무거운 짐 벗었다 그래요? 아니면 너무 아쉽다 알만하니까 또 해서 더 하고 싶어요?
여러분 꼭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꼭 헌신하십시다. 무슨 헌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의 헌신,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 위해서 헌신, 그냥 된 건 아니에요. 씨 뿌리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건 우리가 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웠게 그 나라가 임하시게 합니다.